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한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아멘.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 사역만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동영상도 잘 제작해서 만드시는군요. 예, 아주 멋져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한마음 되어서 좋은 목사님을 모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임한 2000년 이후에 25년 만에 후임 청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말은 줄이고 기도를 늘리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며 주님의 뜻을 물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후임 담임 목사님의 근본적인 조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목사님을 모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다윗은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이었는데요, 그의 아버지 이새는 사무엘을 초청했던 그 중요한 잔치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어리기도 하고 또 막내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죠. 뿐 아니라 이 다윗은 혼합 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노년에 모압 출신의 후처로부터 얻은 아들이 바로 다윗이죠. 이스라엘로부터 멸시받던 모압 족속의 피가 흐르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혈통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에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죠. 당연히 이복 형들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자랐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실 당시에 다윗은 사울처럼 지도자로서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아니라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던 평범한 양치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현재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이라는 뜻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세상 기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을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택하실 때에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키라든지 외모라든지 언변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가정 배경이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화려한 인본주의자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키가 훤칠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가문 출신이었고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었죠.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 왕으로 세워졌죠. 하지만 그 중심이 올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야 말았지 않습니까? 반면에 다윗은 수수한 신본주의자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고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굳건히 세워진 지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조건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무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것을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사역을 위해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전 1장 26절 이하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문 좋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택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을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는 외적인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바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바로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 중심이 바르지 못한 사울을 폐하시고 그 즉시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심으로 인해서 지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말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떠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셨던 것이죠.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구약시대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위에 임하셔서 일평생 동안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 때문에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경건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께 질문을 하고 여호와께 또다시 질문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인도를 받으려 애쓰는 것을 봅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묻고 또 묻는 경건한 질문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이 인기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사울은 시기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되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울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계략을 부리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다윗을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이제 법궤가 성전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춤을 추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성령에 도취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드렸던 춤의 예배였던 것이죠. 다윗에게는 왕으로서의 체면이라든지 위신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온 몸과 마음을 바쳐 드리는 예배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춤을 추었던 것이죠.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치명적인 죄를 범한 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는 내 안에 정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내게 주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성령이 떠나시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바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후임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여서 양떼를 이끄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목양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허락해달라고 자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사자나 곰이 어린 양을 물어가면 바로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해치려 하면은 그 짐승의 수염을 잡고 그 짐승을 쳐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 본다면 그가 목자로서 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양을 지키기 위해 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목자였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이스라엘 양떼를 이끄는 목자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목자와 양의 비유이죠. 이스라엘 지도자도 양들을 성심으로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에게 싱싱한 풀을 먹이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을 건강하게 양육해서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을 관찰하셨습니다. 다윗은 바로 목양의 사람이었고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심하고 그에게 이스라엘 양떼를 이끄는 목자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목자의 전형이 되시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우리 안에 안전히 보호하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이름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시죠. 또 양을 알고 친밀하게 양과 교제하시고 양보다 앞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소는 이끌 때 뒤에서 지도하죠. 하지만 양은 앞에서 목자가 이끕니다. 왜 그럴까요? 양은 어리석고 연약해서 목자의 가는 길을 따라서 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 삶의 인격의 모범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또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셔서 양들이 넉넉히 먹고 마시며 쉬며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양을 해치는 늑대가 달려들면은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늑대와 싸워서 양을 지키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밖의 양들,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그들을 안전한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서 더불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삶이죠.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양의 비유를 들려주시죠.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게 된다면 목자는 99마리 그 양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한 마리를 내팽개치고 포기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양 99마리에 대한 최소한의 방책을 해놓은 다음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양을 찾으면은 양을 메고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풍성한 잔치를 누리며 즐거워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목자의 참된 마음이라는 거죠. 이처럼 선한 목자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밖에 아니라고 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죠.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찾은 후에는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어서 친구와 이웃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거룩한 비생산성, 아름다운 낭비를 감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한다거나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양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참된 목자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며 양떼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 최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양의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신 다윗은 바로 신앙 플러스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신앙 플러스 인격을 했을까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의 인격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사람인 거죠. 이것을 성품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것을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78편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떼를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중요한 것은 손의 능숙함이라는 목양의 기술보다도 더 중요한 근본적인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이 뭘 말할까?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함, 고결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십시오. 다윗의 자연적 성품이 인테그리티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좌절하고 말겠죠. 나와는 거리가 너무나 먼 성품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에 또 목양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에게 선물로 부어주신 인테그리티, 마음의 고결함과 순수함이었던 것이죠.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인테그리티, 마음의 완전함이 우리 안에도 배양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 성경의 말로 표현한다면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인격입니다. 결과가 더 중요한 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내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예로서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러다가 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부하들과 함께 언언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제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 무장을 해제한 채로 굴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이고 복수를 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겉옷 일부만 조용히 자르고 난 다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는 후회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정당한 보복조차도 그는 했던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회개하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뭐냐면 신앙이 인격 속에 배어있는 인테그리티, 다윗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제대로 목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분을 모시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나오죠.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이고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비새가 그에게 간청하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손에 맡겼습니다. 제가 가서 창으로 단번에 찔러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부탁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자를 치는 것을 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일 다윗 왕국의 국방장관이 되는 이 아비새는 다윗을 위해서 사울을 죽이고자 자원했지만 다윗은 금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말할까요? 아비새는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 인테그리티가 그의 인격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생애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가 이스라엘 양떼를 먹이는 목자로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맑은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정당한 보복을 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에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나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령의 성품을 따라서 행하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속에 있는 그 귀한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목자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앙과 인격이 깊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성령의 성품을 가진 사람, 인테그리티가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후임 목회자로 세워진다면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있고 때로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인테그리티로 하나님의 양떼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초청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플러스 인격, 성령의 성품을 가진 인테그리티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음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화평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하는 원대한 비전을 갖고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